네,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9장째인데요. 네,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이 선지자로서 이 에스겔이 받게 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뭐예요? 누구에게 주는 경고입니까? 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여러 차례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특별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비유와 우화를 가지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대로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이들 그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이 에스겔서에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좀 어렵기는 해요. 환상도 많고 상징들도 많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 환상과 상징 속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음미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다면 에스겔서가 충분히 은혜롭고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은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죠. 보통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장례의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애가입니다. 혹은 나라가 망했을 때, 혹은 우리 가문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가 되어져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들이겠죠.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당신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이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그 애도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 왕,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 유다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우화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우화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사자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자, 여기서 암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혹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키워내는, 자라게 만드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새끼들은 누구겠습니까? 왕들이에요. 그 암사자인 예루살렘에서 배출되어진 그 왕들, 유다 왕족의 그 혈연으로 이어진 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새끼 사자가 잘 양육되었어요. 새끼에서 젊은 사자로 잘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가 어땠어요? 사람을 잡아먹었대요.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삼켰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 새끼 사자를 젊은 사자를 잡아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비유하는 그러한 예화가 되어지는데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왕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두렵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대신 탄압하고 잡아먹는, 이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새끼 사자가 잡혀가니까 암사자는 이제 두 번째 사자를 키워냅니다. 두 번째 사자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궁궐과 성읍들을 부수는 더 포악한 사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두 번째 사자도 이방인들이 사로잡아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도 이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땅을 더럽힌 그런 여호야긴. 결국 하나님은 열국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 지도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백성들을 압제했던 유다의 왕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그룹을 인도하는 어떠한 그룹을 인도하는 것에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룹이 아주 작을 수도 있죠. 우리 각 가정, 그렇죠? 각 가정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교회의 목사와 또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회가 그러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한 국가의 통치자가, 대통령이, 총리가 되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교회 공동체의 이 영적인 건강을 좌우하고 사회의 정의를 뒤흔드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 가운데서 잘하고 있습니까?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기관의 또 회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처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이 각 가정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 자녀가 내 것이냐, 이 교회가 내 것이냐, 이 사회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지도력을 운영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도자, 내가 맡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지도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막중한 이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겁게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에스겔은 이 유다 왕국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해요.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가지도 무성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을 들어갔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작년에 사역하시던 곳을 은퇴하시고 연천에서 300평 농사를 지금 밭을 이렇게 일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땅을 갔을 때는 거기가 그냥 엉했어요. 뭐 있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갔더니 고추도 있고 뭐 배추도 심어 놓으셨고 깻잎도 많이 있고 복숭아 나무, 살구나무, 뭐 포도나무,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꽉꽉 채워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농사 짓는 맛이 이렇게 나는 것이구나. 수박도 무슨 애플 수박도 있고 복수박도 있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을 열심히 주고 비료를 열심히 주고 그렇게 잘 가꿨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얼마나 기쁩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한때 이 포도나무처럼 아주 무성한,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이스라엘 절정을 보여주었고 그 당시에 그 중동적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열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성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만큼 힘이 셌습니다. 마치 왕의 규 같은 나라가 솟아나듯이 힘 있는 왕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훌륭해서입니까? 솔로몬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2절을 보니까 분노 중에,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거기 달려있던 열매들은 동풍에 말라버리고 그 강했던 가지들은 다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 강함 다 꺾이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4절을 보니까 이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그 열매를 다 태워버렸대요. 열매가 태워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씨가 나와야 새로운 나무가 올라오고 풍요로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불이 나와서 그 열매까지 싹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유다 왕조는 이어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희망이 상실된 시대. 왜 그들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만 했나요? 왜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던 그 유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일 주일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뜨뜻미지근한 믿음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함께 섬겼어요. 그 마음에 우상 숭배의 그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황폐하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금 에스겔이 이 우화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했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일함에 빠져요.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심판에 이를 수 있음을 이 에스겔이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은 하나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멕시코 한장로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일입니다. 1988년도에 세워져서 오늘 만 37년도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37년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민교회답게 참으로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회 연역을 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우리 37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 장소만 7번이 바뀌었어요. 임시로 모인 곳까지 합치면 10번이 넘는 10곳이 훨씬 넘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온갖 아픈 이야기들, 어려웠던 이야기를 지금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제가 2022년도에 멕시코 한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죠. 그때 연말에 실제적 인원이 우리가 80여 명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니까 2023년도 말에는 120명으로 총 부흥했고 24년도 말에는 147명으로 부흥했고 올해는 다 끝나진 않았는데 195명으로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지금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3년 만에 2배 정도 부흥한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제가 뵙고 또 조언도 듣고 또 많이 격려도 받고 그래서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힘을 얻는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멕시코 한장로교회에 거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만 준비되면 멕시코 한장로교회 성도들만 준비되어지면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서 큰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선교 허브가 되는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예배사역 단체에서는 저희 교회에 우리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1예배당 음향시설을 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단체도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지속적인 우리 청소년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큰 교회에서 또 멕시코 전체의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여는 일을 저희 멕시코 한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교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멕시코 한 장로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이 자리는 채워지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멕시코 한 장로교회 몇 년 만에 부흥되어지고 많이 알려지고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우리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참 쉽지 않은 성장 아닙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았을 때 학교를 빌려 쓰고 주중에 작은 공간을 빌려 쓰고 이런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부흥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우리가 이 멕시코 사회 가운데 멕시코 땅 가운데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면서 오늘 에스겔이 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흥하고 있지만 성장하고 있지만 신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게 부흥했는데 그렇게 평화로웠는데 다 무너진 다 사라진 끌려버린 이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한번 받아들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멕시코 한장로교회 창립 37주년을 맞는 기쁜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오늘 와 있습니다. 멕시코 한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멕시코 한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지도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의 선교를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큰데 우리 교회가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인생은 결국 애가로 끝납니다. 슬픈 노래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끝은 허무와 눈물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애가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자랑할 힘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